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성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방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1976년도 한국이라는 이 한민족은 한이 있다고 해서 한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한민족의 이 예술이나 언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아리랑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배신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을 주면 무한대로 주기 때문에 한국의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영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건 폭력적인 영화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감성을 다스리는 영화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외국에서 오면 히트를 쳤는데요. 1976년도 한국 많은 분들의 눈물을 쏙 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라고 하는 라스트 콘서트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리차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작곡가이면서도 피아니스트인데 부상을 당하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마음도 작곡을 할 마음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한 17살 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이죠. 소녀와 같은 애인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백혈병 걸린 여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애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도 있고 하니까 이 애가 백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아버지한테 내가 병 걸렸다, 내가 딸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와중에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남자가 그
여자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잘 회복이 돼서 곡을 만들고 드디어 파리 교향악단하고 같이 이제 협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리차드가 치는 그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이 이 여자아이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 그 곡을 들을 때 여자아이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죽는 게 이 라스트 콘서트의 내용인데, 그때 나온 이 작곡가 리차드가 작곡한 그 노래 자체가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스텔라를 위한 협주곡. 이 스텔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뭐라고요?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고도 잊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이제 원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스텔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나라를 구원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보다는 나라를 위한 것인데, 성경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에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는 구약 정경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원래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약에 에스더서가 사실은 들어가지를 않았었어요. 후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에스더서에 성경이라고 하면 마땅히 들어가야 될 단어 하나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에스더서가 한 장이 아니고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한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아예 않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예 없어요. 여호와 없어요. 야훼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유일하게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구약을 만든 분들이 에스더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불임절이 들어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매번 찾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쓴 사람은 일반적으로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썼죠. 그리고 지난번에 에스라를 이렇게 큐티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붙어 있었는데 후대에 이렇게 잘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보통 쓴 것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이유가 있는 것이 어떻게 에스라가 에스더를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에스더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모세오경, 선지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서로도 이야기를 하고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서의 맨 마지막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를 끝나고, 물론 선지자서는 말라기가 있지만 에스더를 끝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에는 중간지대가 들어갑니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300인의 용사의 전쟁에 나왔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 중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당시 가장 큰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정치 수단도 대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도 크고 허영심도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는데 127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방 127개구나. 그게 아니에요. 127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한 지방, 이집트도 한 지방, 이디오피아도 한 지방, 이게 그냥 하나의 지방으로 여기는 나라가 127개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 그냥 정복된 나라는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의 지방으로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동양 이쪽으로 이제 중국을 뺀 대부분의 서남아시아, 서북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말해주고 있네요. 2, 3절을 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의 이란 지역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127 지방의 모든 리더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장관들, 장수들, 정치인들도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이런 황제가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 못하죠. 저 아프리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이 수상궁에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위한 숙소를 다 준비하고 그들이 거기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배려를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이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무려 6개월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한번 상상해 가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숙소를 다 준비하고 그들이 머물고 할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먹지 못할 모든 음식들이 다 나왔어요. 물론 이거 다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들에게서 갖고 온 것이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려 6개월 동안 날마다 잔치를 벌였으니 사람들이 질리죠. 어떻게 이 나라에 감히 대들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애지간한 국력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온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또한 그들의 치안,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휘청거릴 일이지 이 정도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왕이 배려한다고 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 거니까 너희가 오라고 얘기할 때 왕이 잔치를 베풀고 배려한다고 해서 거절은 못하지요. 왕이 6개월 동안 배려할 동안 너희들이 돈 갖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냥 아무나 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기만 하라고 했지만 안 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니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잔치에 동원돼서 그분들 뒤치다거리하고 하루 잔치가 끝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면 그거 다 치워야 했습니다. 이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왕의 잔치를 위하여 6개월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인내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멋있는 왕이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참고 인내, 6개월 동안 참고 인내했던 수상궁의 사람들, 그것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종들까지 그들을 다 궁으로 불러갖고 너희가 6개월 동안 참 고생했다. 너희가 나의 이 위엄과 내 권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고 인내했던 거 너무나도 고맙다 그러고 귀천불무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또 벌입니다. 5절부터예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귀천간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도 되고 저 사람은 안 와도 되고 이거 아니고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잔을 다, 우리 백성들이 술을 마시는데 금잔을 다 준비해라 그래서 금으로 된 잔으로 이들이 술을 마시겠는데 무한 리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술을 먹으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은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손님들 올 때는 아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백성들이 올 때는 대충 준비한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멋있게. 내가 그 사람들은 부른 건 너희들도 잘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우리가 수상궁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렇게 배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술을 마시면 한 잔만 마셔도 막 얼굴이 벌개지고, 어떤 분들은 알코올 조금만 들어가도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먹도록 했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음주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딱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자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잔을 들면서 우리 왕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그럼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안 마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조직 문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군대에 가서요, 고참이 따라주는 술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군대에서 술 안 먹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두들겨 맞는 거, 분위기 깼다, 이게 뭐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는 그나마 괜찮죠. 기업 문화에 들어가서 나에게 돈 주는 사람, 나에게 돈 주면서 일을 부리는 사람에게 내가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세계 최강의 국가 왕이 그를 백성들에게 배려하면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 때 그 일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배려했다고 해서 마음껏 술 마시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 왕 앞에서 술을 마음껏 먹었다고 해서 왕 앞에서 농담하고 주정 부리고 왕에게 대들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한 아닙니다. 어쩔 때는 배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를 허용하면 좀 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냥 그 라인으로 그냥 계속해서 물러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계를 치지 않는 것은 더 열심히 하기를 부탁하는 일인데 어쩔 때는 그 경계를 안 친 것을 자기가 그만큼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드디어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9절이에요. 왕후 와스디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의 아내가 와스디입니다. 이 여인이 참 괜찮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이 잔치를 베풀 때 그 수고한 여자들, 그 당시 잔치할 땐 여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여인들, 수고한 여인들을 따로 불러다가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줄 아는 꽤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이 잔치도 일주일짜리였습니다. 좋은 왕에 괜찮은 아내였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왕이 술을 먹고 나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잔치도 끝나고 백성들을 위한 일주일 마지막 잔치도 끝나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왕의 측근들 중 어전 넷이 7의 이름이 나오죠. 이 7의 이름이 나오는 건 그만큼 왕이 신뢰하고 그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의논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을 이렇게 다 거론한 것입니다. 이 거론될 만한 넷이들, 넷이니까 뭐 여자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왕후를 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왕비를 엄청나게 배려하는 거죠. 그죠? 아무한테나 그냥 술 취했다고, 어이, 가서 우리 왕비 좀 데려오라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넷이 7명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그들과 얘기를 해서 그들이 가서 정중히 왕후를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모셔오라고 라고 얘기하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수에로 만세, 와스디 만세. 일주일의 기쁨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도 기쁨과 자부심과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우러름도 극대화됐습니다. 거기에 그 마지막 방점은 왕이 그 옆에 아름다운 왕비와 서서 우리 부부가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와스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소설도 있고 하면서 와스디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소설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이면 우리 한국의 역사로 아직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나라, 고주몽, 박혁거세, 온조 이런 시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국 역사 가운데는 있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 그 옛날이에요. 상강 오륜 뭐 이런 얘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 그 옛날, 그런 시대에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왕비를 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남편이 오란다고 내가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왕후가 이 와스디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왕비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와스디가 자존심이 강한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술 먹고 그 난장판 같은 남자들 사이에 내가 무슨 얼굴 마담이냐? 내가 무슨 무희냐? 이래서 거절했다라고 성경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분들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왕후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은 배려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6개월) (7일) 이 왕의
모든 아름다웠던 계획이 이 하나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위엄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기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는 127개의 나라의 리더들을 불러 6개월간 잔치를 베풀 만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잔치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신이 잔을 들었다고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배려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려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왕후는 왕의 배려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배려가 분노로 변했습니다. 끝까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는 드디어 왕후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배려를 해주니까 내가 무엇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려를 익숙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배려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배려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배려를 하셨지만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배려이지 내가 마음껏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우리에게 배려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더 깊게 나옵니다. 그러나 배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은 원래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리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것들을 권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 하나 준비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예배 전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아내가 하는 일들을, 남편이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여기 좀 조문상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갔다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선교사님 성격이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친하지만 저보다 큰 형이고 이제 또 나이도 들었고 또 과테말라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보면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이 뭐 그냥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나오시지만 제가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선교사님에 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또 알아서 차를 몰고 이렇게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선교사님도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떨 때 너무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상해지게 됩니다. 섭섭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배려를 당하는 것이, 받는 것이 내가 당연해서, 내가 뭐 꼭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와스디는 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내가 거절해도 된다라고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완전한 착각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막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배려는 분노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은 그때는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은혜들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3년 만에 이제 야외 예배를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대도 되지만 이게 걱정도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3년 만에 드리는 야외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예전에 그냥 익숙하게 하던 일들을 이제 또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도 내일 거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은 내일 그냥 고기 드시고 하시면서 그냥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일 야외 예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차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서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기 드시고 하나님 때 탈나는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져는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주님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겼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운행편에 어려운 일 겪는 일 없게 하시고, 가셔서 걸으시고 일어서시고 앉으시고 식사하시고 하는데 다치는 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정이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슴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